할렐루야.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참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또 내가 내 증상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두렵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이제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수요예배에 나올 때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만남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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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사랑하심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힘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참 평화가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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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자다가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셔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 감각으로, 오감으로 항상 늘 직접 경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나는 그런 어쩌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미국의 한 예술가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찾았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스랍들,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겠죠. 그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3번 반복되면 완전한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에 대한 그런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요. 또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험이죠.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압도적이고요. 귀로 들어도 압도적이고요. 그런 압도적인 경험 가운데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의 공포, 절망, 혼란, 이런 복잡한 감정 가운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시면서 이르시되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보편적인 원리로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도 있었다면 이사야 자신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무시당하고 있던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취약한 존재일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해 오면서 출애굽기 이 본문을 읽었어요. 같은 출애굽기 33장. 아까 나를 보고 나면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불과 한 10절 올라가면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데 1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그 경우에는 네가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건 다른 경우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 한 표현, 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확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AS를 방송을 했는데요. 다음번 설교 AS에 나누면 좋겠다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하셨지만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 몇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잔인한 분. 마치 지금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중시킨 또 하나의 오해는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여요. 이사야는 그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또한 유다 민족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부정하고 자기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군다나 그런 부족한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자신에 대한 수치심, 이번 시리즈의 맥락에서 보면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분명히 생각을 해 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자신의 임재를 자기 앞에서 드러내시는지, 왜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사야의 수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그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에 대한 오해, 그리고 뿌리 박혀 있는 수치심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를 혼란과 두려움의 자리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수치심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이사야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쉽고요.
이로 인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마음, 균형 잡히고 성숙한 영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심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흔히 내적 치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수치심,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더럽다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곤혹스러움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오히려 수치심이 더 심각해지는, 악화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들 자신이 수치심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고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에 갇혀서 오히려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수치심이 더욱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더욱더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의 미숙함이기도 했고요,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늘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제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면 방에 들어가서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빌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를 혹은 가족을 벌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두려운 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었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제가 어릴 때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 가사가 저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저는 심지어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도 저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 찬양의 마지막 절 가사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향해 가면서 3절 4절을 이어가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런데 제 의식은요, 제 믿음은요, 3절 4절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1절에 딱 붙잡혀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늘 주눅 들어서 살았죠.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요술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아마 보실 텐데, 어떤 거울은 키가 커 보이고, 어떤 거울은 작아 보이고, 어떤 거울은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거울은 말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이 요술 거울 가운데 하나만 보고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볼 때마다 이 요술 거울처럼 찌그러져서 왜곡돼서 보이는 그런 거울만 보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 아이는 실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요술 거울에 찌그러진 왜곡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믿고 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무가치한 존재,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벌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수치심이죠. 그런 수치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빈민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큰 문제예요.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자, 이웃에 있는 이 소년의 친구의 할머니가 자주 이 손자의 친구, 이 소년을 집으로 오게 해서 간식도 만들어주면서 보살펴 줍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 좀 불쌍한 이 소년에게 신앙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하죠. 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지 못할까? 그리고 얼마 후 이 할머니는 이 소년의 사연을 알게 됩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도 받았고 버림도 받은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과 주님의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어로 된 주님의 기도는 Our Father,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거의 첫 번째 단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할머니를 따라서 주님의 기도를 하려고 Our Father 하는 순간 자기의 아빠가 어떤 아빠였죠? 돌보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학대했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 소년은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기도조차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할머니가 이 소년에게 그래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강요했다면 아마 이 소년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반대로요, 이 할머니가 이 소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소년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을 갖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매우 분별력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누가 가장 따뜻하고 너를 잘 도와주고 너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사람이냐고 소년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할머니가 알게 됩니다. 누가 이 소년에게 가장 따뜻하고 좋은 분인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아버지 부르는 자리에 그 소년이 가장 친근하고 따뜻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같은 하나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가장 친근하게 친밀하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주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과 모든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 그런 경험을 하지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나 죽었다. 그렇게 혼란과 절망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숫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오죠. 이사야가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제단에 숫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사야가 정결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망가지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의 깨끗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마음, 정말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처방전을 써서 환자로 하여금 그 처방전에 따라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정결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우리는 수치심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치심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지난 주일 설교의 용어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자주 설교로 들은 말씀일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 때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사야는 자신의 수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수치심과 우리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게 되고요, 진정한 나를 찾아갈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소그룹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던 삶의 혹은 기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사님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 마음의 고통, 갈등, 상처, 아픔,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안에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저에게 질문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정결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다시 제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요, 여전히 제 내면과 제 삶의 자리에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자유로워져요. 한 2시간 정도 그 모임을 하고 나면 모임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모임을 마치게 돼요. 이사야가 했던 경험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모임을 제가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깨워주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혼란과 낙심과 수치심 가운데, 혹은 마음의 어떤 상처와 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서로에게 일깨워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만져주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안아주고 계셔. 우리가 자기의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꼭 안아주고 계신지를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서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만나 친밀하게 사귀고 동행할 때 우리는 수치심과 모든 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 그냥 빛으로 상상하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을 빛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내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온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도 빛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빛으로 가득하고요, 내 내면도 빛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 고백 담아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가 된 마음으로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고백을 담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와 두려움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가 새롭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감정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은혜 가득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도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만 나를 빚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은 모든 수치심과 모든 좋지 않은 감정 하나님 이 시간 빛 되신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신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엎드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이미지들 매일매일 조금씩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미지들 역시 조금씩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 대한 왜곡된 감정으로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기 쉬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새롭게 빚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 벗어 던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더욱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 따라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